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파도도 만날 것이나 바람과 파도 뒤에 깜짝 놀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손과 함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우리 성인의 성들에게 찾아오시어 그들을 어루만지신 주님, 그들의 인생에 새 장을 열어주신 예, 잠깐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기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거대한 호수인데 이스라엘 저 사람들에게는 바다예요. 바다처럼 넓고 크고 깊습니다. 몇 년 전에 저곳에 갔을 때 저곳이 지금 배에 타고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몇 년 전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제자들이 활동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참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함께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의 한 해변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임을 파해야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가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금방 어둠이 짙게 내립니다. 그리고 파도는 높아지고 마음은 점점 급해지지요. 그런데 배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파도를 따라 또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휘청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배가 있으면 막힌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다이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부끼는 그런 제자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멀리서 바다 귀신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둠은 짙게 꼈고 바람과 풍랑은 일고 갈 곳을 잃고 두려운데 바다 귀신까지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바다 위에 어두운 밤중에 그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보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오랫동안 살아온 제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인 복잡한 영향이 있어서 밤이 되면 순간적으로 큰 바람 그리고 순간적으로 큰 파도, 이런 돌풍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그 오래전 고대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무슨 배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됐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배를 잘 안 나가는 게 그들에게는 안전한 길이었어요. 고기잡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조심하면서 고기잡이는 밤에 고기를 잡았었거든요. 그 외에는 밤에는 안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제자들은
그 어둠이 끼기 시작하는 해 떨어지는 그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때 출발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요. 좀 자고 내일 가는 게 좋은데 지금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사막에서 마라와 엘림을 만납니다. 특히 엘림에 가보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지요, 물샘 12이 있지요. 이거는 완전히 사막 속에 있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쉬다가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광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회복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애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세상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위험한 바다에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저 험한 바다로,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국에 지금은 많이 이 선교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가 한창일 때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별로 능력도 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 좀 해달라고 병자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때로는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자꾸 낫는 거예요. 병 낫는, 치료되는 그런 막 역사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소문이 더 퍼지겠지요. 한날은 한 40세쯤 된 남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나를 위해, 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절히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기도하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병자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당장 걸어라 선포합니다. 이 꿈틀꿈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픽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더니 픽 쓰러집니다. 몇 번을 그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얼마나 좀 뻘쭘하고 그렇습니까? 웅성웅성하고 아닌 게벼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땀 흘리면서 지나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지요? 정말 이상합니다. 난 분명히 느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왜 못 일어났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도 이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 집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사람이 걸어 나와서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워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사실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나 어제 알았다. 막 온몸에 막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금방이라도 내가 일어나서 뛸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이제 괜찮아지면 돈 벌어서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걱정되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두려워서 못 일어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저 엘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저 사막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머물고 싶지만 저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아니하든 저 풍랑이 치고 어둠도 오고 험하고 나를 향해 덤벼드는 저 세상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 첫 번째 주시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나는 풍랑에 떠밀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바다에 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나더라 하는 걸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디에게 이레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가 수용돌이 치고 벌떡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바다가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이상해요. 어찌 잠잠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꼭 새 일 좀 시작하고 내가 뭐 좀 시작하려고 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합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나서 나를 표적 삼아서 어떻게 내가 시작하는 줄 알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나를 표적 삼아 집중 공격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으로 공격하고 풍랑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견디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하고 두려움으로 추위로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 작은 배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침대같이 편안한 그 곳이 아니고 편안한 바다가 아니고 파도가 출렁이고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를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그 세상, 그런 악한 세상, 험한 바다가 나를 단련하고 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던가? 내가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실패했을 때, 방황할 때, 아플 때, 좌절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몰리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 가장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저 목적지에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저 망망대해 바닷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하고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목적지가 어딘지조차도 방향을 잃은 내 모습, 어디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등대가 되어 주시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기억해 두세요, 심리예요. 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망망대해입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가 집중적으로 저 제자들이 작은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는 제4경쯤이라고 해요. 사경은 우리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가장 깊은 밤이에요. 이 바다 한가운데 저 흔들리고 있는 요동하는 제자들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다 끊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령 바다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바다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장 극심한 어둠 속에서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가장 바닥의 절망 속에 있는 저 제자들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굳게 믿었어요. 여기까지 절대 예수님이 오실 수 없고, 이 새벽 어둠 속에 오실 리 없고, 이 파도 속을 뚫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구나 바다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제자들은 굳게 믿었는데, 그 유령이, 바다 귀신이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든 생각, 상식, 그 한계 작은 믿음이 다 와장창 깨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30대 초중반에 몇 번의 사업을 하고 장사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괜찮은 세상에 어찌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무슨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망하고 남은 것 보니까 빚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저 빚을 내가 갚아나가고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은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있지요. 희망은 보이지 않지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저도 절망했어요. 포기하다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정말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면 안 되는데 그 저의 그냥 모습이니까요. 저는 심지어 나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목사님 몇 년 동안 11조 한 거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절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깊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다가 일어나서 나를 집중 표적 삼아서 덤비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절망 중에 계십니까?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보증서 달라고 말할 사람 이제는 부모 형제도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어디를 봐도 어둠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이니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주님은 만나주셔요. 그 밑바닥까지 가라고 나를 저 세상으로, 바다로 내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야지 100% 나는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 보니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어둠을 가르고 파도 속을 뚫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버림받은 나를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바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배로 모셨고,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평생 고기 잡으며 살았던, 내가 최고 권위자라고 말했었던 그 생각,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배 운전해 주세요 맡겼더니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1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곧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유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즉시, 금방,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금방 목적지에 다다랐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바다 건너편이 아니고 같은 서쪽에 있는데 바닷길로 해서 가는 4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4km. 배 타고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해질 무렵에 출발을 해요. 한 6시쯤 출발합니다. 사경이었어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한 8시간, 9시간 후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실 이 배는 목적지에 거의 다 가 있었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가 있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고, 거기서 길을 잃었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거기서 파도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코앞에 있는 목적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다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어둠이 걷히고 파도가 잦아들고 바람이 사라지고, 그리고 빛이 찾아오면서 눈앞에 코앞에 목적지가 있음을 저들이 발견했고 바로 목적지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 그런 떠밀려 가는 인생이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 절망의 바닥을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운전대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저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어둠 속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내 인생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여 내 작은 배에 임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와 함께 곧 이르는, 마침내 이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상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파도와 저 바람을 뚫고 아버지 내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마침내 이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버지 하나님,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풍파를 경험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뒤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나이다. 이 작은 나의 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오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과 동행하는 내 평생에 변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광의 항구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내 복된 인생 되도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온전히 나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